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잘못된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충격에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아버지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때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나답이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나답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요나답은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압살롬이 복수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진짜 악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요나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라고 일러 주었기 때문이죠. 요나답이 아니었다면 암논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답과 암논은 친구지간입니다. 지금 요나답은 친구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친구를 애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 삼아서 왕에게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과거에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범하라는 악한 계교를 말한 것도 암논이 다윗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암논에게 점수를 따기 위함일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자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요나답처럼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 옆에서 비위를 잘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또한 약자들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아부하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려집니다. 이들을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하지만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해도 이런 자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외면할 겁니다. 언제 나에게 등 돌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날마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장남이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나자 그 슬픔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니까 압살롬을 향한 분노의 마음도 누그러지면서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다윗의 슬픔을 해결해 주었고, 시간이 다윗의 분노도 가라앉게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다시금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준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은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바로 그 좋은 예의죠.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도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시간이 많이 흐르니 분노가 가라앉는 거죠. 또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내 마음이 보다 더 관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내가 성숙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니 이제는 용납이 되는 겁니다.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된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당할 당시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 슬픔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다윗이 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날마다 슬퍼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만나면 평안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서 정리가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슬픔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는 좋은 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다 잊게 해준 거죠. 그 외에도 실패와 좌절에도 시간이 약이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시간은 해결해 줍니다. 시간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지금 혹시 슬픔이나 분노로 인해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내 슬픔이나 분노에 좋은 약이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그 힘듦도 시간은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좋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과 감정도 시간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극복해내지 못할 슬픔이나 아픔은 없습니다. 시간은 실패도 전화 위복으로 승화시켜주죠. 우리 마음과 감정에는 시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잘 견디고 버텨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시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었던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아픔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다리면서 버텨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떠올리며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